인사합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 것에 대한 예표의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을 화평의 언약이라고 정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니다. 화평의 언약. 화평의 언약. 화평의 언약. 화평의 언약.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기도하는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돈이 좀 넉넉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소원들이 있고 그럴 줄 압니다. 매년 신년이 되면 기도 제목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화평의 왕으로 오신다. 화평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평화라고 하면, 화평이라고 하면 선뜻 욕심내는 단어가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화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세계는 온갖 다툼과 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다투고 있어요. 시리아 내전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군과 반정부군 내전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끝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이 지역에서 살던 팔레스타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한 이후에 한쪽으로 쫓겨난 팔레스타인 국민들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끊임없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라크, 터키에는 각각의 국경지대 근교에서 살고 있는 쿠르드 난민 문제로 지금도 세계 국가는 쿠르드 난민과의 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도 쿠르드인들이 살고 터키에도 쿠르드 민족들이 살고 있어서 끊임없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라크는 지금 IS라는 단체가 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내전이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양국 영토 간의 국경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르완다에서도 후투족과 투치족 간의 종족 간 권력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서슴없이 다른 민족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간다에는 정부군과 저항군이 끊임없이 전쟁 중에 있고 소말리아도 정파 간 권력 투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그 땅 차지하고 크림반도 차지하겠다고 서로 간의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나라들이 지금도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휴전 중이지만 우리나라도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지요. 과연 그러면 이 나라들만 평화가 필요하고 분쟁 중에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라 간의 분쟁뿐만이 아니라 사람 간에도 분쟁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요, 지금도 끊임없는 가정폭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은 가정이 지옥 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치료사로 헌신하는 부천 아동보호 기관만도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들이 유입되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부천 지역에서만도 끊임없이 아동을 학대하는, 그것도 친부모로 인해서 학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평화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갑질 문화가 뉴스화된 지가 오래입니다. 다운로드 업체 운영하는 양진호라는 사람이 부하 직원을 사정없이 때리는 장면이 동영상 통해서 뉴스에 보도되기도
있습니다. 또 직장 지위를 이용해서 여성들을 향한 성추행과 성폭력 만연하다는 뉴스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저 뒤에 게시판에 제가 세계 지도 그려져 있는 포스터를 붙여놨는데 저게 무엇이냐면 2018년 기준으로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한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가 높은 나라들 순위를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 중에 심하게 박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1등, 2등, 3등, 4등 그랬는데 북한이 벌써 몇 년째 기독교 박해 지수 세계 1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나라 중에 우즈베키스탄, 요르단도 기독교 박해 지수 30개국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분명 그런 나라들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결국 쉽지 않은 일입니다.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는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에서도 평화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정말 이 시대에는 평화가 절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간의 분쟁, 지역 간의 분쟁, 종교 간의 분쟁, 가정에서의 분쟁, 부부 간의 분쟁, 직장에서의 분쟁,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가치관과 삶의 모습 때문에 나타나는 스스로 싸우고 있는 분쟁들, 수많은 분쟁들을 이겨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현재 처해 있는 모습일 듯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음의 평안한 상태, 누구와도 다투지 아니하고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정말 싸움의 모습들을 좀 누그러뜨리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보니까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의 언약을 맺고,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평화가 물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평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뭐냐? 화평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 여러 모습으로 오셨지만 화평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선포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평화로운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이 있는 그곳에는,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나라이든 그곳에 평화의 씨앗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화평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화평의 언약이 맺어진 다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보니까 25절 중간에 보니까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여러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을에 악한 짐승이 있다면 여러분 평화를 누리기가 어렵죠. 언제 그 악한 짐승이 달려들어서 사람을 해하거나 밭을 해하거나 우리 가족을 해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짐승으로 고통받고 불안해하는 삶을, 그 악한 짐승을 그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악한 짐승과 같은 사단의 영향력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불안하게 하고 나라를 불안하게 해요. 건강 문제로, 물질 문제로 늘 우리 가운데 불안함을 엄습하게 합니다. 하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삶의 모습 가운데 닥치게끔 사단은 끊임없이 악한 짐승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해치고 놓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악한 짐승을 떠나보내게 되면 여러분 그 자리가 이제는 악한 짐승이 없어지니까 평안히 누울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 편히 평안히 누울 수 있는 곳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23편에 뭐라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해할지라도 장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평안함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보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평화의 마음으로 오시니까 그 악한 짐승이 내 주위에 있을 때는 불안하고 편히 누울 수 없는 그 장소가 이제는 평안히 누울 수 있는 장소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새로운 들판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그 악한 짐승을 쫓아내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장소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는 분이 바뀐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악한 짐승과 같은 불안함과 염려, 초조 그리고 불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짐승과 같은 나쁜 모습들이 떠나가게 되면 주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화평을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아멘. 평안히 그 자리가 누울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린다 그랬어요. 화평의 언약의 약속의 그 가장 중심이 뭐냐면 복을 내려서 너희를 화평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평화의 언약의 실질적인 선물은 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복을 내리시는데 오늘 보니까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산 주위에 있는 사방이 복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장소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이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있는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셉이 있는 곳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는 보디발 장군 집이 복을 받았어요. 아멘.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는 감옥이 복을 받았고 아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애굽 땅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 국가가 훨씬 여러 가지 면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살아가고 있는 터전이 하나님의 복으로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뿐만이 아니라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는데 복된 소낙비를 내린대요. 부슬부슬부슬 그렇게 복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소낙비처럼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비를 피갈 방법이 없이 비를 맞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데 소낙비처럼 그냥 흠뻑 젖게 만드시는데 아멘. 때를 따라 때를 따라 아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때가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 나는 지금 건강이 필요합니다. 내 때가 그때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소낙비처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금 중요한 갈 길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 보살펴 주옵소서. 지금 그때이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 주실 때 소낙비처럼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때를 따라서 시간적으로도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장소로도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시간으로도 복을 허락해 주신대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장소가 복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느 때에 있든지 내가 있는 그 시간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27절에 보니까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평화의 약속 또 하나의 복은 뭐냐? 여러분 나무에 열매가 맺고 땅에서 농작물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농작물을 심어도요 비 내리지 않고 그리고 그냥 뜨거운 떼약볕만 쫙쫙 내리치면 여러분 그 땅에서 우리가 심은 소산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무가 아무리 그냥 대단하게 우람하게 자라도 여러분 거기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찍어 던져서 차라리 뗄감으로 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열매 맺는 나무는 열매를 맺혀야 되고 팥을 심으면 팥이 자라고 콩을 심으면 콩이 자라고
벼를 심으면 거기서 쌀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혀줘야 되는데 그게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당연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평안을 주시냐면 나무를 심었는데 그 과일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땀을 흘려서 씨앗을 심었더니 그 땅에서 소산물이 잘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풍년의 허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평안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노력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결실을 바라고 씨앗을 심었는데 거기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건들이 생겨나지 않잖아요. 자녀 공부도 시켜야 됩니다. 먹을 거 사서 먹기도 해야 돼요. 이런 모든 것이 끊어져요. 그런 곳에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겠어요? 오늘 그런 평화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님의 약속의 실질적인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평화의 약속을 하시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보니까 30절, 31절 보니까 내가 그들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다시 말하면 그들의 하나님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하나님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나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시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능력 있고 잘생기고 돈 잘 벌어도 옆집 아저씨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키 작고 좀 다른 사람보다 돈을 잘 못 벌어도 내 아버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31절에 보니까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내 양이 우리가 내 양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목동이 양을 목숨바쳐 지키잖아요. 왜 그러느냐? 내 양이기 때문에 그래. 내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는 내 양이다. 내 자식이다. 아멘.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평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불안에 떨고 힘들고 어려운 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식이 평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평안이에요. 아멘. 평안이.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시는 분들 있죠? 저도 해봤어요. 저도 해요. 여러분 싸울 때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싸움이 그치기를 원하지. 야 싸움하니까 재밌는데 오늘은 내가 이겼는데 내일도 내가 이길까? 여러분 이런 생각 갖고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싸울 때는 불안해요.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싸울 때에 가장 원하는 건 뭐냐? 평화예요, 평화.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방이 복을 받고 때를 따라서 소낙비같이 복을 내려주겠다. 소산물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 복. 그래서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진정한 평화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또 주님의 평화가 필요한 세계 모든 분쟁 지역, 또 많은 사람들, 기독교 박해가 심한 나라들, 가정폭력과 마음의 평화가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타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평화의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평화의 소식들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의 복을 받는 저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